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병원에 가서 또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냉방병에 몸살이 좀 겹쳐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양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말씀은 그 설교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 권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그 내용 자체에 권위가 있으니까 목소리는 조금 껄끄러우시더라도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헬몬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이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에 앉기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원래 정욕과 욕심이 있어서 높아지는 것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세상의 욕심에 속한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체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죠. 아이를 세우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즉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반역죄로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역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아이들은 순수해서 다 잘 믿죠.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다 공평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형편성이 아주 공정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지만 하늘 상급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삶과 하늘의 보물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나의 비유를 쓰는데 주인이 멀리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왕권을 가져오기 전에 종들 10명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근데 그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상을 하는데 한 문화 받은 종은 한 문화 받은 종 중에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왕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골 권세. 근데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맡겼는데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보고 19절에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10골 다스리는 권세와 5골 다스리는 권세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공평하지만 또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다르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편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좌우에 앉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좌우에 앉는 게 뭡니까? 최고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우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우에 앉는 그런 높아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좌우에 자리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없다, 모두가 공평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하늘 상급에 욕심 없어요. 저 구원받으면 되죠. 무슨 상급에 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면서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성령이 정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 마음에 열정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지 성령이 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천국 상급 필요 없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누가 큰 자냐에 대해서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낮아지는 자,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죄 짓지 않도록 손도 발도 눈도 다 빼버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벌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자, 이 18장에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지만 또 어린아이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6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라는 단어가 하찮게 여기다, 멸시하다, 오만불손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좀 그래 나랑 안 맞아. 그죠 여러 가지로 막 따지는 거죠. 나이, 성별, 학식, 경제적인 형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데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한 가족이요, 한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가 등장하는데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멸시받을 것 같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과도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천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왜 우리와 늘 함께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금대접에 기도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함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천사가 하는 거예요. 4절에도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금향로의 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보였죠. 근데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들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오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내리며 야곱을 지켜주고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본문은요 수호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디언 엔젤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호천사 개념을 설명한다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천사는 기도를 오르내리게 하는 섬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역자와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수호천사 개념이 아니고 기도를 오르내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내려주는 통로의 수단으로 천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우리의 기도가 다 천사들에 의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고요? 천사가 올라간다니까 올라가면서 그 기도를 다 올라가면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쓰는데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씁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99마리는 안전한 곳에서 울타리 안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찾아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곡도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도 가서 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찾게 되면 어때요? 너무나 기쁘죠. 근데 우리는 이 목자가 아니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데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갑. 저는 지갑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 주민등록증도 있었고 이 운전면허증도 있었고 학생증도 있고 돈도 조금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주민등록증하고 사진 찍어야 되죠. 그죠? 사진.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다시 발급받아야 되죠. 학생증도 발급받아야 되죠. 또 엄마한테 혼나죠.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하고 그날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꼭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잠들었는데 다음날 대학교 기숙사에서 전화 왔어요. 그 기숙사 학생이 그걸 주워가지고 기숙사 사감한테 맡겨놓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니 학생증 보고 교무과에 연락해서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죠. 그걸 딱 찾는데요. 야,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사진 안 찍어도 되고 동사무소 안 가도 되고 교무소 안 가도 되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목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 또 그래야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양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뭐 어떤 특정한 주일날 뭐 10월 몇째 주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 이런 거 하긴 하겠지만 잃어버린 양은요 매일 찾아야 돼요. 매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구원의 복을 그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 잃은 양이 헤매고 다니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떠돌이 양털이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양털에 묻어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양털을 깨끗하게 깎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뒷부분 15절 이하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권징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 목자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가 그 울타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 있어요. 권징은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서도록 권징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 권징의 목적을 통하여 그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교회의 순수성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면서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3단계에 걸쳐서 아주 신중하게 형제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의 죄가 눈에 보이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잘 이야기를 못해요. 왜요? 이야기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리고 그 형제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면담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런데 싫어요. 당신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말을 이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두 번째 2단계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왜냐하면 내게 그 말을 한 사람의 입장과 실제적으로 범죄한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그 범죄함을 일러 주었던 그런 사람과 같이 가서 그 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아주 신중하게 되겠죠.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범죄함 가운데서도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그 죄됨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겠지요. 그런데 17절에 3단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7위 당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징당회 혹은 7위 당회라고 하는데 교회 대표들이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7위 회를 열어서 이 죄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7위 회에서 결정을 해요. 한 번 더 권면하자. 아니면 몇 번을 더 권면하자. 아니면 이분은 7위를 받아야 되겠다. 근면의 시간, 또 권고의 시간을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7위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권징이 아주 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큰 도시에는 큰 교회가 세워져서 그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와요. 작은 마을에서는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18세기 이후 산업화가 되면서 이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죠. 대도시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 우리 서울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권징을 딱 시작하니까 교회를 금방 이제 스스로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나가는데 그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권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권징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죄가 더 만연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권징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한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이 오늘날 시대에 많이 사라지면서 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권징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올바른 길로 부드럽게 돌이키기 위해서 하되 끝까지 당의 7일에까지 어길 때는 결국에는 출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로 불신자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위 당회를 형성하는 이 당회의 구성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당회장이 중요하고요. 당회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는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투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늘의 권세가 땅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당회를 통하여서 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권세는 아니에요. 제 권세나 장로님들의 권세가 아니라 이 교회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엄중한 것이 교회의 건입니다. 근데 이 18절의 내용은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귀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그 죄 문제도 다루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과 20절에 이 교회의 이 형성과 교회의 어떤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합당하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개념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큰 교회가 또 뭐 규모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사람만 모인다 하더라도 작은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죠. 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두 사람의 힘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 교회의 최소단인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죠. 하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사역이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의 사역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감당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계시록에도 두 증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어져 우리도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최소 단위가 두 증인, 두세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죠. 교회는 그러므로 신중하게 이 범죄함에 있어서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규모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는 다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또 오늘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한 생명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귀중하게 여기며, 또한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신중하고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운 당회원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동산교회 위에 하나님 평생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